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아예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의 말씀 잠언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비결을 깨달아 평생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결혼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지혜의 정체라는 말씀, 그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꼽히는 자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로 꼽혔던 이 솔로몬이 지혜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는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만나라, 지혜와 결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이틀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언급하였듯이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이 잠언서의 주제장인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잠언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지혜가 단지 여호와를 경외함과 또한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일 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마치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고 결혼해야 할 지혜, 또한 하나님께도 가치 있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은 자의 복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본문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함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서두 23절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서도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라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쉬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행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솔로몬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의 비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그 안에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의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지혜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란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누렸던 무언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애쓰고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아는 것, 또한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며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아예 이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과 금과 진주와 값진 보화들을 가져보았고 누려보았을 솔로몬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의 말과는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그는 모두 가져보았으나 그 모든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함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귀하고 값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만큼, 그 모든 것과도 아예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여호와를 경외함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더 값지고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귀한 여호와를 경외함과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일에 애쓰고 힘써 생명을 다해 그것들을 평생토록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거룩한 자를 아는 일이 왜 모든 것보다도 값지고 또한 귀한 일인지, 또한 그 안에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는 것인지 이어지는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또한 그 모든 것보다도 값지며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되는 이유, 그것은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함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왼손에는
부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에는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린 모든 부귀와 영화의 비결을 여호와를 경외함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즐거움과 평강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 인생의 행복함의 비결인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함과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여호와를 경외함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의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 거룩한 자를 아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것을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생명나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어서 그것을 따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지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기보다 자신이 옳은 대로 자기가 지혜롭게 여기는 그 나무를 따먹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선악과는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고 불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나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지금 다시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었으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길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인류를 넘어서 하나님께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견고히 세우셨으며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고 하늘의 이슬로 온 땅을 적셔 섭리의 손길로 온 땅과 온 세계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손길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의 손길로 돌보시며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고 섭리의 손길로 날마다 돌보아 주시며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주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가치 있고 창조와 섭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그것을 구하는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고 섭리의 손길로 날마다 돌보시며 영원토록 세워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섭리의 손길로 돌보아지고 있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16절에서 18절까지 언급되었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즐거움과 평강이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주는 나무, 그 앞에 가는 모든 길이 막혔었으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길이 열려질 것임을 예표하고 상징하였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신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나무 자체이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며 그 여호와를 경외함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미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생명나무를 붙드는 자에게 평강과 인생의 행복과 모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생의 행복과 복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 생명과 같이 든든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고 날마다 섭리의 손길로 돌보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을 인생의 가장 값지고 귀한 가치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과 같이 든든히 붙들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선민 형제님과 또한 이한청 집사님과 김수정 권사님과 최영자 집사님과 우리 김창기 집사님과 구용서 집사님과 또 이외에도 많은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와 인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